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또 레위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첫 번째 고앗 자손의 의무. 1에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르손 자손 21에서 28절, 그 다음에 무라리 29에서 33절, 그리고 네 번째 레위 사람들의 총 숫자 34에서 49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고앗 자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이게 기술 순서가 달랐습니다. 3장에서는 게르손, 고앗, 무랄이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지금 보면 고앗, 게르손, 무랄입니다. 기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장도 보면요. 여긴 20장이고 여기는 8절, 20절, 8절, 5절 다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을 특별히 구별해서 힘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고앗이 둘째입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누가 둘째죠? 야곱이 둘째죠. 하나님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공로나 또는 장자의 역할을 주게 된, 복을 받게 된 그 패턴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가는데 고앗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하나님이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을 구별한 내용이 2절에 하나님이 딱 집어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이 고앗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 하나님이 일을 일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물건들을 다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다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앗 자손의 업무에 보면은요, 20절에 가장 위험한 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 다루면 고앗 하나님 일 하다가 죽는 겁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대로 다루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주는 일단 아니니까. 이 고앗 자손이 축복을 받았다? 상급이 많다?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니까. 그러나 속내는 자손들이 잘못 다루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 겁니다. 남들이 보는 거하고 당사자의 속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이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당사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나 두려움과 하나님의 또한 소명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해야 된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겠죠.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을 하더라도 또는 무슨 성물을 다루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명령하시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레위가 30에서부터 50살까지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은 평생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은 평생 할 수가 있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일,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주시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때인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하나님 일은 평생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일을 하는 그때는 평생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지 않으실 때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30에서 50 나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레위 사람들이요, 보통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의 실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10년 동안 레위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트레이닝이 5년이고요. 나머지 5년에는 숙련 기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0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성경 보세요. 그냥 천 걷고 등에다 짊어지고 행군하고 이건 거예요. 근데 레위 족속은요, 예전부터 에스겔도 이제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훈련받는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길교회로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BT에 대한 훈련, 이거 성경에 대한 훈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죠. 그 외에도 북콘서트나 아니면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자훈련,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탈무드에 의하면 레위 족속도 10년간의 견습 기간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일을 하면서 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예배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요. 지금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릇도 있고요. 기둥도 옮기고요. 펼치고요. 성소에 있는 기구도 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그 당시에 굉장한 고가 물건입니다. 그 위에 덮는 천은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고, 해달이 뭐냐면 이제 돌고래거든요. 지금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이 돌고래 가죽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어떤 실은 이제 청색 실 같은 경우는 달팽이에서 염색 실을 추출해야 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달팽이가 사막에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지. 바다 달팽이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물건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내 삶의 가장 귀한 최전방이고, 두 번째는 이 예배 준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지성소 성소에 있으면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길교회도 보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방송, 음향, 화면, 에어컨, 조명, 송출, 목사님 강대상에 있는 배치, 연습, 그리고 성도들은요. 우리 하길교회는 예배 전에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예배에 대한 준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준비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고아시 되고 게르손이 되고 무라리가 되고 하나님의 레위 지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